홀레복을 입어라. 오늘 네가 신부다. 신부가 도망친 빈 초래청, 마님은 곁에 선 어린 여종의 등을 떠밀었습니다. 맞은편에는 다 죽어가는 신랑이 부축을 받고 서 있었고, 여종은 그 떨리는 손을 잡은 채 얼굴도 모르는 사내와 맞절을 올렸지요. 그런데 그 하루뿐일 줄 알았던 혼례가 누구도 짐작하지 못한 일의 시작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곳으로 행복과 사랑을 가득 담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감동적인 옛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경상도 어느 고을이었습니다. 그곳에 정씨 양반가가 있었지요. 한때는 손꼽히던 명문이었습니다. 소슬대문은 높았습니다. 사랑채에는 글 읽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지요. 허나 그것도 옛말이었습니다. 가세가 기운 지 오래였지요. 너른 전답은 남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행랑채에는 거미줄이 슬었지요. 대문은 높았으나 그 안은 비어갔습니다. 가문에 남은 핏줄은 외아들 하나뿐이었습니다. 이름은 정도윤. 올해 18이었지요. 도윤은 본래 인물이 훤했습니다. 이목구비가 또렷했지요. 글재주도 남달랐습니다. 어려서는 신동 소리를 들었지요. 그런 도윤이 한 해 전부터 앓기 시작했지요. 처음에는 입맛이 없는가 보다 했습니다. 헌데 날이 갈수록 살이 빠졌지요. 핏기도 가셨습니다. 멀쩡하던 청년이 뼈만 남았지요.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용하다는 의원은 다 불러보았지요. 좋다는 약도 다 써보았습니다. 도무지 병명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의원들도 고개를 저었지요. 멀쩡하던 청년이 까닭없이 쇠해갔으니까요. 분명 어디가 상한 것도 아닌데 어찌 이리 기운이 빠진단 말입니까? 글쎄 올시다. 참으로 괴이한 병이 올시다. 혹여 누가 몹쓸 것이라도 먹인 게 아니오? 허허, 이 댁에 그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들 도련님 낳기만 바라는데요. 부인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안에 그럴 사람이 있을 리 없었지요. 의원들은 약만 지어주고 돌아갔습니다. 허나 차도는 없었지요. 의원을 불러도 차도가 없구나. 이를 어찌하면 좋단 말이냐. 도윤의 어머니 정씨 부인이었습니다. 부인은 밤마다 한숨을 쉬었지요. 남편은 몇 해 전 세상을 떴습니다. 이제 기댈 곳은 아들 하나뿐이었지요. 그 하나가 자리보전을 하고 누웠습니다. 부인의 속이 어떠했겠습니까? 마님, 너무 상심 마십시오. 부인을 위로하는 것은 늙은 유모였습니다. 도윤을 갓난쟁이 적부터 키운 사람이었지요. 도련님은 강단이 있는 분이옵니다. 곧 털고 일어나실 겁니다. 그 말이 참말이면 오죽 좋겠는가. 부인의 눈에 눈물이 그렁했습니다. 유모의 손이 그 등을 쓸었지요. 허나 위로로 병이 나을 리 없었습니다. 도윤의 방에서는 마른 기침이 그치지 않았지요. 이 가문에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도윤의 숙부 정태수였지요. 태수는 죽은 형의 손아래 아우였습니다. 올해 45이었지요. 기름진 얼굴에 사람 좋은 웃음을 띤 사내였습니다. 태수는 누구보다 조카를 걱정했습니다. 본가에 올 때마다 약재를 들고 왔지요. 형수님, 이번에 아주 귀한 약재를 구했습니다. 또 이리 마음을 써 주시는가? 도윤이가 제 조카가 아닙니까? 당연한 일이지요. 어서 다려 먹이십시오. 번번이 신세를 지니 면목이 없네. 별 말씀을요.
조카가 낳는 것이 제 소원입니다. 부인은 시동생의 정성에 늘 고마워했습니다. 병구한 돈을 태수가 곧잘 대 주었으니까요. 세상에 저런 시동생이 또 어디 있겠나. 부인은 그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온 집안이 태수를 고마운 사람이라 여겼지요. 이 집에는 종도 몇 남지 않았습니다. 가세가 기울며 노복들이 떠났으니까요. 그 가운데 연희라는 여종이 있었습니다. 연희는 올해 16이었습니다. 갸름한 얼굴에 고운 눈썹을 가졌지요. 무명 치마저고리는 군데군데 기웠습니다. 손은 거친 일에 텄지요. 허나 그 손끝만은 야무졌습니다. 연희는 부엌일도 빨래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새벽이면 가장 먼저 아궁이에 불을 지폈지요. 밤이면 가장 늦게 등잔을 껐습니다. 저 아이는 어디서 굴러 들어왔는지. 일 하나는 야무지구나. 그러게 말일세. 새벽잠도 없는 모양이야. 다른 종들이 수군거릴 정도였습니다. 연희가 이 집에 온 것은 여러 해 전이었지요. 어린 계집아이가 노비로 팔려왔습니다. 그게 바로 연희였지요. 연희는 제 내력을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누가 고향을 물어도 고개를 저었지요. 내 부모는 어디 사느냐? 쇳내는 아무것도 모르옵니다. 말수가 적은 아이였습니다. 허나 그 눈동자만은 죽어있지 않았지요. 연희에게는 남모르는 버릇이 하나 있었습니다. 도윤의 방에서 약 냄새가 풍겨올 때였지요. 연희는 걸음을 멈추곤 했습니다. 코를 들이켜고는 골똘한 얼굴이 되었지요. 저 약은 도련님 병에는 맞지 않을 터인데. 연희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마침 유모가 그 말을 들었지요. 방금 무어라 했느냐? 내가 약을 다 아느냐? 연희는 흠칫 놀랐습니다. 황급히 고개를 숙였지요. 아, 아니옵니다. 쇳내가 무얼 알겠습니까? 연희는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유모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지요. 어딘가 예사롭지 않은 아이였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지요. 유모가 식은 밥 한 그릇을 들고 연희를 찾아왔습니다. 이거라도 먹으렴. 종일 굶었지 않느냐? 아니옵니다, 할멈. 쇳내는 괜찮습니다. 괜찮기는 사람이 먹어야 사는 게다. 유모가 밥그릇을 앞에 놓았습니다. 연희는 잠시 망설였지요. 그러고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유모는 연희 곁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바라보더니 입을 열었지요. 연희야, 내 한 가지 일러줄 것이 있다. 무엇이옵니까? 이 늙은이가 평생을 병자 곁에서 살았다. 죽어가는 노인도 숱하게 보냈지. 유모의 목소리는 잔잔했습니다. 등잔불이 그 얼굴 위에서 흔들렸지요. 그 세월에 깨달은 것이 하나 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은 약이 아니다. 곁을 지키는 마음이니라. 연희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곁을 지키는 마음이라굽쇼. 그래. 아무리 좋은 약을 써도 소용없을 때가 있다. 곁에 사람이 없으면 병자는 마음부터 무너지지. 허나 곁에 한 사람만 있어도 다르다. 죽어가던 이가 다시 일어나는 법이지. 연희는 그 말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약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지요. 마음이 무슨 수로 사람을 살린단 말입니까? 쇳내 같은 천한 것이 누구 곁을 지킨다굽쇼. 가당치도 않습니다. 연희는 그렇게 흘려듣고 말았습니다. 식은 밥을 마저 먹었지요. 그러고는 다시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유모는 그저 빙긋 웃었습니다. 지금은 몰라도 언젠가 깨우치리라.
그런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허나 그날 연희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말이 머지않아 제 운명을 바꾸리라는 것을요. 그 무렵 가문에 또 하나의 큰일이 있었습니다. 정씨 부인이 아들의 혼사를 서두른 것입니다. 도윤이가 저리 앓는데 무슨 혼사냐 하겠지. 허나 그렇기에 더 서둘러야 한다. 부인의 생각은 이러했습니다. 도윤에게 짝을 지어 후사라도 보아야 했지요. 좋은 가문과 사돈을 맺으면 가세도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마침 이웃 고을에 서씨 명문가가 있었습니다. 그 집딸이 올해 17이었지요. 인물이 곱기로 소문난 처자였습니다. 이름은 채령이라 했지요. 매파를 넣어 보아라. 서씨 댁 처자라면 더할 나위 없다. 부인은 매파를 넣어 혼담을 청했습니다. 서씨 가문도 정씨의 옛 명성을 보았지요. 마침내 혼사를 허락했습니다. 혼례 날을 잡았다. 보름 뒤다. 부인이 그렇게 이르자 집안이 분주해졌습니다. 다 쓰러져 가는 살림이었지요. 그래도 혼례라고 차림을 갖추어야 했습니다. 연희도 종일 발이 닳도록 일했습니다. 마당을 쓸었지요. 음식을 장만했습니다. 연희야, 손이 모자라니 너도 안채를 거들어라. 예, 마님.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연희는 군말 없이 따랐습니다. 천한 종의 신세였지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할 뿐이었습니다. 허나 그 누구도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보름 뒤 그 혼례 날에 이르려 신부가 사라지리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 이 천한 여종이 들어서리라는 것도요. 운명의 수레바퀴는 소리 없이 굴러가고 있었습니다. 혼례를 며칠 앞둔 어느 날이었지요. 연희는 도윤의 방에 약을 들이게 되었습니다. 약 시중을 들던 종이 병이 나서였지요. 연희야, 내가 도련님 약 시중을 들거라. 쇳내가 말이옵니까? 그래. 손이 야무지다니 너를 믿어보마. 약을 식기 전에 드리고 꼭 드시게 해라. 예, 마님.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연희는 약사발을 들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은 어두컴컴했지요. 약 냄새와 땀 냄새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도윤이 자리에 누워 있었지요. 연희가 가까이서 그 얼굴을 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연희는 저도 모르게 숨을 삼켰지요. 핏기 하나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광대뼈가 앙상했지요. 눈은 움푹 들어갔습니다. 저것이 신동 소리를 듣던 청년입니까? 연희는 가슴이 서늘했지요. 누구냐? 도윤이 힘없이 눈을 떴습니다.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지요. 쇳내는 연희라 하옵니다. 약을 가져왔습니다. 약은 됐다. 물려라. 허나 드셔야 하옵니다. 먹어도 차도가 없는 것을. 무슨 소용이냐. 그래도 비우셔야지요. 조금이라도요. 고집이 세구나. 너 같은 종은 처음 본다. 송구하옵니다. 허나 약은 두고 가겠습니다. 두어도 마시지 않을 것을. 그래도 곁에 있으면 언젠가 드시겠지요. 별난 아이로구나. 도윤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더는 말하고 싶지 않은 모양이었지요. 그때였습니다. 연희의 코끝에 약 냄새가 스쳤습니다. 연희는 무심코 약사발을 들여다보았지요. 그러고는 미간을 살짝 찌푸렸습니다. 이상하다. 이 약에서 나는 냄새가. 연희는 그 냄새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무언가 익숙하면서도 꺼림칙했지요.
어디선가 맡아본 냄새였습니다. 허나 종의 처지였지요. 무어라 입을 댈 수 있겠습니까? 연희는 고개를 숙이고 물러났습니다. 방을 나오는데 마른 기침이 들렸지요. 콜록콜록 그 소리가 한참 이어졌습니다. 연희는 문득 걸음을 멈추었지요. 가슴 한쪽이 아릿했습니다. 그날 밤이었지요. 연희는 행랑채 구석에 누웠습니다. 헌데 잠이 오지 않았지요. 낮에 본 그 약 냄새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연희는 가만히 몸을 일으켰지요. 그러고는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낡은 책 한 권이었지요. 손때가 묻고 귀퉁이가 달았습니다. 또 하나 은장도가 있었지요. 자루에 매화가 새겨진 작은 것이었습니다. 연희는 그것들을 가만히 어루만졌습니다. 눈에 물기가 어렸지요. 문득 연희는 제 왼쪽 어깨를 매만졌습니다. 거기에는 붉은 점이 하나 있었지요. 손톱만한 매화 모양의 표식이었습니다. 이 표식만은 그대로구나. 연희는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의 말씀이 떠올랐지요. 우리 집안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란다. 어머니는 늘 그리 말씀하셨습니다. 연희는 그 붉은 점을 가만히 쓸어보았지요. 이것들이 연희에게는 전부였습니다. 부모가 남긴 단 하나의 흔적이었지요. 연희는 책을 펼쳤습니다. 빛바랜 종이에 깨알 같은 글씨가 빼곡했지요. 약초의 이름과 쓰임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적이었지요. 어린 연희를 무릎에 앉히고 이 책을 읽어주셨습니다. 연희야, 약초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함부로 쓰면 사람을 죽이기도 하지. 아버지의 음성이 아직도 귓가에 선했지요. 연희는 코끝이 시큰했습니다. 좋은 의원은 약을 아는 자가 아니란다. 병자의 마음을 아는 자란다. 아버지는 늘 그리 말씀하셨지요. 어린 연희는 그 뜻을 다 알지 못했습니다. 허나 그 말만은 가슴 깊이 새겨져 있었지요. 연희는 책을 덮었습니다. 황급히 품속 깊이 숨겼지요. 누가 볼세라 사방을 둘러보았습니다. 연희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사연이 있었지요. 허나 입 밖에 낼 수는 없었습니다. 종의 신세에 그런 것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부질없는 짓이지. 연희는 그렇게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자리에 누웠지요. 허나 그 약 냄새는 좀처럼 잊히지 않았습니다. 이튿날 연희는 유모에게 슬쩍 물었지요. 할멈, 도련님 약은 누가 지어오는 것입니까? 태수 나리께서 약재를 대주시지. 그걸로 다리는 개다. 어찌 묻느냐? 아, 그냥요. 약 냄새가 좀 독해서요. 독하긴. 보약이 다 그렇지. 쓸데없는 생각 말고 잘 다리기나 해라. 연희는 더 묻지 못했습니다. 허나 마음 한구석이 개운치 않았지요. 이튿날부터 연희는 도윤의 약 시중을 도맡았습니다. 연희가 약을 들이면 도윤은 늘 물렸지요. 그래도 연희는 끈질겼습니다. 또 너냐? 예, 도련님. 약을 드셔야지요. 먹기 싫다 하지 않았느냐? 그래도 한 모금만 드십시오. 반 모금이라도요. 끈질긴 것. 너는 어찌 매일 같은 소리냐? 도련님이 드시는 걸 봐야 물러가지요. 연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도윤이 고개를 돌려도 또 권했지요. 너는 어찌 그리 끈질기냐? 도련님이 드셔야 쇳내 마음이 놓이니까요. 내가 낫든 말든 너와 무슨 상관이냐? 상관이 없어도 사람이 죽어가는데 어찌 두고 봅니까?
도유는 그 말에 잠시 연희를 보았습니다. 천한 종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지요. 헌데 그 눈빛이 거짓 같지 않았습니다. 이상한 아이로구나. 도유는 마지못해 약을 한 모금 들이켰습니다. 연희의 얼굴에 옅은 미소가 번졌지요. 허나 연희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그 약 냄새가 자꾸 걸렸으니까요. 마침 그날 숙부 태수가 약재를 들고 왔습니다. 형수님, 이번 약재는 아주 귀한 것입니다. 도윤이 몸에 꼭 맞을 겁니다. 늘 고맙네. 연희야, 이 약재도 잘 챙겨 두어라. 예, 마님. 연희는 태수가 가져온 약재를 받아들었습니다. 그 순간 코끝에 익숙한 냄새가 스쳤지요. 낮에 약사발에서 나던 그 냄새였습니다. 연희는 흠칫했습니다. 그러고는 고개를 갸웃했지요. 나리, 이 약재는 어디서 구하신 것이옵니까? 어인 까닭으로 묻느냐? 아, 아니옵니다. 냄새가 하도 귀해 보여서요. 허허, 종이 약재까지 보는 눈이 있구나. 멀리 한양에서 구한 귀물이니라. 태수는 사람 좋게 웃었습니다. 연희는 더 묻지 못했지요. 약재를 대주는 고마운 어른이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연희는 그저 약재를 챙겨 두었습니다. 허나 그 냄새만은 머릿속에 남았지요. 어딘가 꺼림칙한 냄새였습니다. 며칠 뒤 연희는 도윤의 방에서 또 그 약을 들였습니다. 도윤은 여전히 야위어 있었지요. 연희라 했느냐? 예, 도련님. 내가 사흘 뒤에 혼례를 올린다는구나. 예, 들었습니다. 이 꼴로 무슨 혼례냐? 신부에게 못할 짓이지. 그런 말씀 마십시오, 도련님. 도윤의 목소리에 쓸쓸함이 묻어났습니다. 연희는 무어라 답해야 할지 몰랐지요. 도련님은 곧 나으실 겁니다. 꼭 그리 되실 거예요. 연희는 진심으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도윤은 피식 웃었지요. 천한 것이 사람 마음은 쓸 줄 아는구나. 도윤은 그렇게 말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연희는 가만히 그 곁을 지켰지요. 그 무렵 신부 서채령에 대한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인물이 곱고 콧대가 높다는 말이었지요. 행랑채 종들은 그 소문을 두고 수군거렸습니다. 그 대가씨가 어찌 이런 집에 시집을 온다는가. 신랑이 다 죽어간다는 걸 알기나 할까. 알면 오겠나. 명성만 보고 정한 혼사겠지. 막상 신랑 얼굴을 보면 기겁을 할 걸세. 그러게 말이야. 불쌍한 건 신부지. 하기야 도련님이 저 지경이니. 만에 하나 잘못되면 이 집은 어찌 되누. 어찌 되긴. 대가 끊기면 가사는 제일 가까운 숙부 어른께 가는 게지. 그래도 태수 나리야 워낙 거두시는 분이니 그땐 가문을 잘 보살피시겠지. 쉿, 함부로 말 말게. 마님 귀에 들어가면 큰일이야. 연희는 그 말을 들으며 입을 다물었습니다. 어쩐지 마음이 편치 않았지요. 귀한 아씨가 그 신랑을 보면 어찌 될까. 연희는 그것이 자꾸 걱정되었습니다. 허나 연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천한 종일 뿐이었지요. 밤이 되면 연희는 도윤의 약 냄새를 다시 떠올렸습니다. 분명 어디선가 맡아본 냄새인데. 그게 어디였더라. 연희는 골똘히 생각했지요. 허나 좀처럼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다만 좋은 냄새는 아니라는 느낌이었지요. 가슴 한쪽이 까닭 없이 서늘했습니다. 혼례까지 이제 사흘이 남았습니다. 연희는 알지 못했지요.
사흘 뒤 그 혼례가 어찌 뒤집힐지를요. 드디어 혼례 날이 밝았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정씨 집안이 들썩였습니다. 행랑채 종들은 새벽같이 일어났지요. 마당에 차이를 치고 멍석을 깔았습니다. 연희도 정신없이 일했습니다. 떡을 나르고 술상을 보았지요. 손님 맞을 자리를 닦았습니다. 해가 중천에 오를 무렵이었습니다. 신부 행차가 도착했다는 전갈이 왔지요. 신부 대가마가 마을 어귀에 들었답니다. 그 말에 마님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드디어 가문의 경사가 오는 순간이었지요. 드디어 오는구나. 어서 채비를 서둘러라. 예, 마님. 모두 채비를 마쳤습니다. 도련님은 어떠시냐? 정신은 차리셨느냐? 부축을 받아 겨우 서 계십니다. 가여운 것. 그래도 오늘만 잘 넘기면 된다. 마님, 신부 가마가 대문에 들어섭니다. 오냐, 모두 자리를 지켜라. 어서 신랑을 채비시켜라. 도련님을 모셔오너라. 도유는 사람들의 부축을 받아 일어났습니다. 혼례복을 입었지요. 헌데 그 몰골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핏기 없는 얼굴에 화려한 혼례복이라니요. 도리어 더 초췌해 보였습니다. 두 다리로 서기조차 힘겨워 보였지요. 연희는 그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이 아릿했지요. 이윽고 신부가마가 대문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의 눈이 그리로 쏠렸지요. 가마가 멈추었습니다. 시비가 발을 걷었지요. 안에서 곱게 단장한 신부가 내렸습니다. 서채령이었지요. 과연 소문대로 인물이 고왔습니다. 짙은 화장에 화려한 비단옷을 입었지요. 도도한 눈매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구경꾼들 사이에서 감탄이 새어나왔지요. 세상에 신부가 참 곱기도 하구나. 저런 미인이 이 댁에 시집을 오다니. 채령은 천천히 초래청으로 걸어왔습니다. 그 걸음에 도도함이 묻어났지요. 헌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채령의 눈이 맞은편 신랑에게 닿았습니다. 부축을 받고 겨우 선 도윤에게로요. 채령의 발걸음이 우뚝 멈췄습니다. 고운 얼굴이 일그러졌지요. 도도하던 눈매의 경악이 어렸습니다. 저게 무엇이냐? 채령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곁에 선 시비를 돌아보았지요. 저게 내 신랑이란 말이냐? 저건 사람이 아니라 송장이 아니냐? 채령의 외침이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순간 사방이 조용해졌지요. 나더러 저 송장을 끌어안고 살라는 게냐? 채령은 부르르 떨었습니다. 그러고는 획 돌아섰지요. 나는 못한다. 이런 혼례는 못해. 채령은 그대로 가마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시비들이 황급히 뒤를 쫓았지요. 아씨, 이러시면 안 됩니다. 비켜라. 나는 돌아가겠다. 그제야 마님이 정신을 차리고 달려 나왔습니다. 아니 돼요. 서씨 대가가씨 고정하시오. 놓으세요. 저런 송장한테 시집 가느니 죽는 게 낫습니다. 아가씨, 혼인은 사람의 도리요. 어찌 이러시오. 도리요? 나를 속여 송장에게 시집 보내려 한 게 도리입니까? 채령은 마님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러고는 가마에 올랐지요. 어서 가마를 들어라. 어서. 가마는 그대로 대문을 빠져나갔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지요. 누구도 손쓸 새가 없었습니다. 마당에 남은 것은 경악한 얼굴들 뿐이었지요. 손님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구경꾼들도 수군거렸지요. 세상에 이런 망신이 있나.
신부가 혼례를 마다하고 도망쳤어. 정씨 가문 체면이 말이 아니게 됐구먼. 하기야 신랑 꼴을 봤으니 오죽했겠나. 쯧쯧, 저 댁도 이제 끝물이구먼. 집안 사람들은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혼례는 엉망이 되었지요. 모인 손님들 앞에서 가문이 웃음거리가 된 것입니다. 이 일을 어찌한단 말이오. 사돈댁에서 알면 신부가 도망쳤으니 파혼이나 다름없지 않소. 집안 어른들이 발을 굴렀습니다. 마님은 그 자리에 주저앉을 듯했지요. 마님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얘졌지요. 다리에 힘이 풀려 비틀거렸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신부가 도망을 치다니. 마님은 가슴을 부여잡았습니다. 도유는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았지요. 부축받고 선 신랑, 도망친 신부, 웅성거리는 손님들. 도윤의 눈에 깊은 절망이 스쳤습니다. 내가 이런 꼴이니 당연한 일이지. 도윤이 힘없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러고는 고개를 떨구었지요. 어머니, 그만하십시오. 저런 신부는 오지 않느니만 못합니다. 도윤아, 그게 무슨 소리냐. 저는 괜찮습니다. 혼례 같은 건 처음부터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소리 마라. 어미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너를 장가보낼 것이다. 무슨 수를 쓴단 말입니까? 신부가 달아났는데요. 도윤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깔려 있었습니다. 마님의 가슴이 미어졌지요. 구경꾼들의 수군거림은 더욱 커졌습니다. 저 댁은 이제 어쩐다나. 신랑이 저 꼴이니 어느 집 처자가 오겠어. 그 말들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마님은 입술을 깨물었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마님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번뜩였지요. 마님의 눈이 마당 한 구석으로 향했습니다. 거기 연희가 서 있었지요. 떡함지를 든 채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마님은 성큼성큼 연희에게 다가갔지요. 연희야. 예, 마님. 내가 혼례복을 입어라. 연희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지요. 마님. 그게 무슨 말씀이옵니까? 신부가 도망쳤으니 빈자리를 메워야 한다. 손님들 보는 눈이 있어. 이대로는 가문이 망신을 당한다. 허나 어찌 쇳내가. 신부는 너울로 얼굴을 가린다. 아무도 모른다. 오늘 하루만 신부 노릇을 하면 된다. 연희는 사색이 되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지요. 마님. 그건 양반을 능멸하는 죄이옵니다. 들키면 쇳내는 목이 달아납니다. 안 들키면 될 것 아니냐? 마님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다급한 나머지 제정신이 아니었지요. 마님, 어찌 쇳내 같은 천한 것이 양반과 신부 행세를 합니까? 이는 하늘이 노할 일이옵니다. 하늘이 노하면 내가 다 받으마. 너에게는 죄를 묻지 않겠다. 허나 쇳내는 무섭습니다. 발각되면 이 한 목숨이 누가 알겠느냐. 너울을 쓰면 얼굴도 안 보인다. 신랑은 정신이 혼미해 아무것도 모른다. 허나 종들이 알아볼 것이옵니다. 입단속은 내가 한다. 너는 그저 절만 올리면 돼. 마님, 어찌 이런 일을 쇳내에게. 이대로 혼례가 깨지면 도련님은 어찌 되겠느냐. 평생 혼례도 못 치른 흉한 몸이 되는 게다. 연희는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고개를 떨군 채 선 그 모습을요. 곧 죽을지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혼례조차 못 마치면 그 마지막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연희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연희야, 부탁이다. 이 늙은이가 너에게 빈다. 마님이 연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양반 마님이 종의 손을 잡은 것이지요. 그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내가 도련님을 살린다. 여기거라. 죽어가는 사람의 마지막 소원이라 여겨다오. 마님, 부디 이 어미의 청을 들어다오. 내 평생 너를 딸처럼 여기마. 연희는 그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마음이 흔들렸지요. 들키면 죽는 자리였습니다. 천안종이 양반 신랑과 맞절을 올리다니요. 발각되면 살아남지 못합니다. 허나 저 가여운 신랑은 어찌합니까? 저 애타는 어미는 어찌합니까? 연희의 머릿속에 문득 한마디가 떠올랐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은 약이 아니라 곁을 지키는 마음이니라. 유모가 했던 말이었지요. 그때는 흘려들었던 그 말이었습니다. 그것이 이 순간 가슴을 파고들었지요. 연희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러고는 입을 열었지요. 하겠습니다. 무엇이라? 쇳내가 신부 노릇을 하겠습니다. 마님 뜻에 따르겠습니다. 마님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연희의 손을 꼭 쥐었지요. 고맙다, 연희야. 이 은혜는 잊지 않으마. 연희는 안채로 끌려가다시피 했습니다. 마님이 직접 혼례복을 입혔지요. 떨리는 손으로 너울을 씌웠습니다. 마님, 쇳내 정말 떨려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괜찮다. 너울만 깊이 쓰면 아무도 모른다. 만약 들키면 어찌합니까? 들키지 않는다. 내가 곁에서 다 살피마. 그저 절만 올리고 안채로 들면 돼. 예, 마님. 해보겠습니다. 무명옷을 벗은 자리에 화려한 혼례복이 입혀졌습니다. 거친 손에 가락지가 끼워졌지요. 거울 속에 낯선 신부가 서 있었습니다. 연희는 그것이 제 모습인 것이 믿기지 않았지요. 이게 정말 쇳내란 말입니까? 곱구나. 참으로 고운 신부로다. 자, 어서 나가자. 마님이 연희를 이끌었습니다. 연희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요. 다시 초례청으로 나섰습니다. 손님들은 신부가 마음을 고쳐먹은 줄 알았지요. 너울을 깊이 썼으니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연희는 떨리는 걸음으로 마당을 가로질렀습니다. 맞은편에 도윤이 서 있었지요. 부축을 받고 겨우 선 신랑. 그 떨리는 손이 보였습니다. 연희는 그 앞에 마주 섰습니다. 가슴이 터질 듯 했지요. 신랑 신부, 맞절을 올리시오. 집내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연희는 천천히 몸을 숙였지요. 곱은 손으로 도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지요. 뼈만 앙상한 손이었습니다. 도윤이 휘청거렸습니다. 그대로 쓰러질 듯 했지요. 정신 차리십시오. 연희가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너울 속에서 새어나온 작은 목소리였지요. 조금만 버티십시오. 쇳내가 부축하겠습니다. 그대는 누구요? 도윤이 가냘프게 물었습니다. 혼미한 중에도 무언가 이상했던 모양이지요. 신부이옵니다. 그저 신부라 여기십시오. 목소리가 어디서 들은 듯한데 아무것도 묻지 마시고 그저 이 절만 마치십시오. 도윤은 더 묻지 못했습니다. 정신이 가물거렸으니까요.
허나 그 손을 잡은 온기만은 또렷이 느꼈지요. 연희는 그 손을 가만히 부축했습니다. 그러고는 함께 절을 올렸지요. 천한 여종과 죽어가는 신랑. 두 사람이 그렇게 맞절을 올렸습니다. 절을 마치고 안채로 드는 길이었습니다. 유모가 연희의 손을 꼭 잡았지요. 잘했다, 연희야. 정말 잘했어. 할멈, 쇳내 손이 아직도 떨립니다. 오늘 하루만 넘기면 된다. 고생했다. 하루만. 오늘 하루만 버티면 되는 거지요. 그래. 하루만 버티면 다 끝난다. 연희는 그 말을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하루만. 오늘 하루만 버티면 된다. 허나 그 하루는 연희가 생각한 대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혼례가 끝났습니다. 손님들이 모두 돌아갔지요. 거짓 혼례는 무사히 넘어갔습니다. 아무도 신부가 바뀐 것을 눈치채지 못했지요. 그날 밤 마님이 연희를 불렀습니다. 연희야, 긴히 할 말이 있다. 예, 마님. 말씀하십시오. 오늘 일은 너와 나, 유모만 아는 일이다. 절대 입 밖에 내서는 안 된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이 있다. 마님은 어렵게 입을 열었지요. 내가 도련님 병구안을 맡아다오. 혼례를 올린 사이 아니냐. 남들 눈에도 그게 자연스럽다. 마님, 허나 쇳내는 부탁이다. 너밖에 믿을 사람이 없구나. 도련님 약시중도 내가 가장 잘하지 않느냐. 허나 마님, 쇳내가 어찌 도련님 곁을 지킨단 말입니까? 내가 아니면 누가 한단 말이냐. 종들도 다 떠나고 없는데.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그날부터 연희는 도윤의 곁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낮에는 약을 다렸지요. 밤에는 그 곁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식은땀을 닦고 이불을 여며 주었지요. 도윤은 하루 내내 혼곤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가끔 헛소리를 했지요. 춥다. 추워. 도윤이 떨었습니다. 연희는 얼른 이불을 끌어다 덮어 주었지요. 여기 있습니다, 도련님. 곧 따뜻해질 거예요. 누구냐? 거기 누구냐? 쇳내 연희옵니다. 곁에 있으니 걱정 마십시오. 가지 마라. 가지 마. 예, 안 갑니다. 도련님 곁을 지키겠습니다. 손을 잡아 다오. 여기 있습니다. 쇳내 손을 잡으십시오. 연희는 도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이 가늘게 떨렸지요. 이리 떨고 계시는데 얼마나 무서우셨을까. 연희는 도윤의 이마를 짚었습니다. 불덩이처럼 뜨거웠지요. 찬 물수건을 얹었습니다.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연희가 곁에 있으면 도윤은 편안해 보였지요. 헛소리도 잦아들었습니다. 허나 연희가 자리를 비우면 달랐습니다. 도윤은 식은땀을 흘리며 손을 허우적거렸지요. 거기 누구 없느냐. 연희가 돌아와 그 손을 잡아 주었습니다. 그제야 도윤은 잠잠해졌지요. 쇳내 여기 있습니다. 아무 데도 안 갑니다. 정말이냐? 예, 정말입니다. 어서 주무십시오. 도윤은 그 말에 스르르 잠이 들었습니다. 유모가 그 광경을 보았습니다.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지요. 보아라. 저 아이가 곁에 있으니 도련님이 편안하지 않느냐. 할멈, 어찌 그런지 쇳내도 모르겠습니다. 모를 게 무어 있느냐. 마음이 통한 게지. 마음이 통한다굽쇼.
그래. 병자는 안다. 누가 진심으로 제 곁을 지키는지를. 내 말하지 않았느냐. 사람을 살리는 것은 곁을 지키는 마음이라고. 할멈,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오, 그래. 무얼 깨달았느냐. 도련님은 약보다 곁에 사람이 있는 걸 더 바라시는 듯합니다. 제가 손을 잡아드리면 편히 주무시니까요. 그래, 바로 그것이다. 내가 이제 철이 드는구나. 연희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이제야 그 뜻을 조금 알 것 같았지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연희는 도윤의 약이 역마음에 걸렸습니다. 그 꺼림칙한 냄새 때문이었지요. 아무리 먹여도 차도가 없는 것도 이상했습니다. 연희는 큰 맘을 먹었습니다. 밤이 깊었지요. 품속에서 아버지의 의서를 꺼냈습니다. 분명 이 냄새를 어디선가 보았는데 연희는 의서를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등잔불 아래 깨알 같은 글씨를 더듬었지요. 그러다 한 대목에서 손을 멈추었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약초가 그려져 있었지요. 빛깔과 냄새가 적혀 있었습니다. 연희의 손끝이 가늘게 떨렸지요. 이건 사람을 해치는 약초가 아닌가. 연희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의서에는 일이 적혀 있었지요. 오래 먹이면 사람이 시름시름 앓다 죽는다. 그 증상이 도윤과 똑같았습니다. 빛깔도 냄새도 똑같다. 도련님 약에서 나던 그 냄새야. 연희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렇다면 도련님은 병이 든 게 아니야. 누군가 이 독을 먹이고 있는 거야. 연희는 손으로 입을 막았지요. 너무도 무서운 생각이었지요. 대체 누가 이런 짓을. 연희는 사방을 둘러보았습니다. 허나 짐작하는 사람이 없었지요. 이 집 사람들은 다 도련님이 낫기만 바라는데. 마님도 유모 할멈도. 연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무지 떠오르는 얼굴이 없었지요. 약을 짓는 사람, 약을 대는 사람. 누구든 손을 댈 수 있었을 텐데. 연희는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허나 한 가지만은 분명했지요. 우선 이 독부터 빼야 한다. 그래야 도련님이 산다. 이대로 두면 도련님은 정말 돌아가시고 만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아야 해. 도련님에게 든 약을 바꾸어야 한다. 연희는 그렇게 마음먹었습니다. 이튿날부터 연희는 약을 조금씩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해로운 약은 슬그머니 양을 줄였지요. 대신 몸을 보하는 약초를 더했습니다. 마당 한 구석에서 캔 약초들이었지요. 이건 기운을 돋우는 칡뿌리. 이건 열을 식히는 대십. 연희는 정성껏 약을 다렸습니다. 제 아버지가 일러준 대로였지요. 아버지, 쇳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약이면 도련님이 사실 겁니다. 연희는 약탕관 앞에서 나직이 빌었습니다. 어느새 도윤을 살리는 일에 온 마음을 쏟고 있었지요. 그렇게 약을 다리던 어느 밤이었습니다. 부엌 밖에서 인기척이 났지요. 연희는 가만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웬 사내 하나가 부엌 근처를 서성이고 있었지요. 숙부 태수의 하인 막동이었습니다. 막동이 아니냐. 이 밤중에 여기서 무얼 하느냐. 연희가 묻자 막동이 흠칫 놀랐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저 바람 쐬러 나온 게야. 바람을 쐬는데 어찌 부엌 앞을 서성이느냐. 그저 지나가던 길이다. 어찌 그리 따져 묻느냐. 이 부엌은 도련님 약을 다리는 곳이다. 함부로 드나들 데가 아니야.
내가 무얼 어쨌다고. 별것을 다 트집이로구나. 막동은 황급히 자리를 떴지요. 연희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부엌은 약을 다리는 곳이었습니다. 한밤중에 남의 집 하인이 어슬렁거릴 곳이 아니었지요. 태수 날이 대 하인이 어찌 이 밤중에 이상한 일이로구나. 연희는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허나 깊이 생각하지는 않았지요. 그저 약 다리는 일에 마음을 쏟았습니다. 며칠이 흐르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도윤의 얼굴에 핏기가 돌기 시작한 것이지요. 움푹 들어갔던 볼이 차올랐습니다. 도련님 안색이 좋아지신 것 같지 않나. 종들이 수군거릴 정도였습니다. 마님도 그것을 알아챘지요. 연희야, 도련님이 차도가 있는 듯하구나. 네, 정성덕이다. 쇳내는 그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아니다. 다른 종들은 약만 놓고 갔어. 너처럼 곁을 지킨 아이는 없었다. 마님, 과한 말씀이옵니다. 네, 이 은혜를 잊지 않으마. 바라는 것 없습니다. 도련님만 나으시면요. 연희는 겸손히 답했습니다. 허나 속으로는 알고 있었지요. 해로운 약을 줄인 덕이라는 것을요. 도윤도 차츰 의식이 또렷해졌습니다. 깨어있는 시간이 길어졌지요. 어느 날 도윤이 자리에서 눈을 떴습니다. 곁에 연희가 졸고 있었지요. 밤새 간병하느라 지친 모양이었습니다. 도윤은 가만히 연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천한 종의 차림이었지요. 허나 그 얼굴이 어쩐지 곱게 보였습니다. 도윤은 손을 뻗었습니다. 곁에 놓인 이불을 끌어다 주었지요. 졸고 있는 연희의 어깨에 살며시 덮었습니다. 그 순간 연희가 잠에서 깼습니다. 도련님. 어찌. 내가 추워 보여서 그랬다. 쇳내 같은 것에게 어찌 이불을 내어주십니까? 되었다. 밤새 나를 지키느라 잠도 못 잤지 않느냐. 그것이 쇳내의 소임인걸요. 소임이라. 너는 어찌 그리 미련하냐. 도윤은 무뚝뚝하게 말하고 고개를 돌렸지요. 어쩐지 멋쩍은 모양이었습니다. 미련해도 좋습니다. 도련님만 나으시면요. 어찌 나 같은 자를 위해 그리하느냐. 사람이 사람을 위하는데 까닭이 있겠습니까? 도윤은 그 말에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천한 종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지요. 헌데 그 말이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도윤이 밥상에서 고기 한 점을 남겼지요. 이건 물려라. 나는 배가 부르다. 허나 더 드셔야지요. 기운을 차리시려면요. 됐다. 아까우니 너나 먹어라. 도련님, 어찌 매번 좋은 것만 남기십니까? 우연이다. 무슨 뜻이 있겠느냐. 쇳내는 다 압니다. 고맙습니다, 도련님. 도윤은 헛기침을 하며 딴청을 부렸습니다. 연희는 그 마음을 알았지요. 두 사람 사이에 무언가가 싹 트고 있었습니다. 천한 종과 양반 도련님.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사이였지요. 허나 마음은 신분을 가리지 않는 법입니다. 연희는 더욱 정성껏 도윤을 간병했습니다. 도윤도 조금씩 마음을 열어갔지요. 허나 연희의 마음 한구석은 무거웠습니다. 도련님에게 독을 쓴 자가 누구인지 아직 알 수 없었으니까요. 그 자가 또 무슨 짓을 할지 몰랐지요. 반드시 알아내야 한다. 도련님을 지키려면 그 자가 누구든 내가 꼭 밝혀내고 말 테야. 연희는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허나 그때는 짐작도 못했지요.
그 진실이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를 말입니다. 도윤의 차도는 더디지만 분명했습니다. 핏기가 돌고 기운이 살아났지요. 허나 완전히 낫기에는 멀었습니다. 연희는 의서를 거듭 살폈습니다. 독은 빠지고 있어. 허나 이대로는 약하다. 죄한 몸을 되살릴 귀한 약이 필요해. 연희는 한 가지 처방을 찾아냈지요. 산삼과 녹용이 들어가는 보약이었지요. 산삼의 녹용이라니 천금을 주어야 구하는 것들인데 연희는 막막했습니다. 종의 처지에 그런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님께 청을 드려볼까? 연희는 잠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허나 곧 고개를 저었지요. 가세가 기운 집안에 그만한 돈이 어디 있겠나. 게다가 연희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약값을 댄다면 또 태수가 나설 터였지요. 어쩐지 그것이 꺼림칙했습니다. 연희는 밤새 고민했습니다. 그러다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냈지요. 어머니의 은장도였습니다. 매화가 새겨진 작은 은장도. 어머니의 단 하나뿐인 유품이었지요. 어머니, 용서하세요. 연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것을 팔아야겠습니다. 도련님을 살려야 하니까요. 어머니가 주신 단 하나뿐인 정표인데 이리 떠나보내게 되어 죄송합니다. 허나 어머니,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어머니도 이해해 주실 거지요. 이 은장도가 사람 하나를 살린다면 그것도 어머니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연희는 그 은장도를 꼭 쥐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지요. 허나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이튿날 새벽이었습니다. 연희는 몰래 집을 빠져나왔지요. 장이선은 저자로 향했습니다. 품속의 은장도를 깊이 감추고였습니다. 저자의 다다른 연희는 은방을 찾아갔지요. 이것을 사 주시겠습니까? 연희가 은장도를 내밀었습니다. 은방 주인이 그것을 살폈지요. 제법 물건이구나. 어디서 난 것이냐? 어머니의 유품입니다. 사정이 딱해 내놓습니다. 부디 후하게 쳐 주십시오. 유품을 다 내놓다니 어지간히 급한 모양이로구나. 사람 하나를 살려야 합니다. 그 약값이 모자라서요. 종의 몸으로 누구를 살린단 말이냐. 제게는 귀한 분입니다. 그분만 살릴 수 있다면 무엇인들 못 팔겠습니까? 은방 주인은 연희의 행색을 보았습니다. 천한 종의 차림이었지요. 허나 그 눈빛만은 굳세었습니다. 사연이 있는 모양이구나. 알았다. 후하게 쳐주마. 연희는 은장도를 팔았습니다. 그 돈으로 약재상에 갔지요. 약재상에서 산삼과 녹용을 고르던 때였습니다. 연희는 문득 걸음을 멈추었지요. 낯익은 사내 하나가 약재상 안쪽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태수의 하인 막동이었지요. 막동이 아니냐. 내가 어찌 여기에. 연희가 부르자 막동이 흠칫했습니다. 아, 너로구나. 나는 그저 심부름을 온 게야. 무슨 심부름이냐. 그건 내가 알 바 아니다. 어서 가던 길이나 가거라. 태수날이 댁에서 약재를 사가는 게냐. 도련님 약재는 이미 넉넉한데. 내가 어찌 그런 것까지 참견이냐. 쓸데없는 소리 말고 가거라. 막동은 버럭 화를 냈습니다. 그러고는 황급히 자리를 떴지요. 연희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상한 일이로구나. 저 사람은 어찌 자꾸 약재 근처에 있는 걸까? 무얼 그리 숨기는 걸까? 연희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허나 그뿐이었지요. 지금은 도윤의 약재가 먼저였으니까요. 연희는 약재를 품에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오는 길, 자꾸만 뒤를 돌아보았지요. 은장도를 두고 온 은방 쪽을요. 어머니의 마지막 흔적을 떠나보낸 마음이 자꾸 시렸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허나 이 약으로 사람을 살리면 어머니도 기뻐하실 거지요. 연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허나 손에 쥔 약재만은 꼭 움켜쥐었지요. 그날부터 연희는 정성껏 보약을 다렸습니다. 산삼과 녹용을 넣은 약이었지요. 밤낮으로 약탕관 앞을 지켰습니다. 제발, 제발 일어나 주십시오. 연희는 약을 다리며 빌었습니다. 도윤의 입에 한 숟갈씩 떠 넣었지요. 도련님, 이 약을 드시고 꼭 기운을 차리셔야 합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안색이 한결 낫구나. 분명 차도가 있어. 연희는 한 숟갈에 온 정성을 담았습니다. 행여 흘릴세라 조심했지요. 이 약은 어머니가 주신 은장도로 지은 것입니다. 그러니 꼭 나으셔야 해요. 연희는 도윤의 귀에 대고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듣든 못 듣든 그 마음을 다해서요. 낮에는 도윤의 몸을 닦아 주었습니다. 굳은 팔다리를 주물러 주었지요. 이 손길은 꿈에서도 느꼈던 그 손길이로구나. 도윤이 혼곤한 중에 중얼거렸습니다. 연희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지요. 밤이면 머리맡에서 옛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이제 그만 쉬십시오. 쇳내가 곁을 지키겠습니다. 연희의 나직한 음성에 도윤은 스르르 잠들었지요. 그렇게 며칠이 흘렀습니다. 도윤의 숨소리가 고르게 변했지요. 식은땀도 가셨습니다. 연희는 한시도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밥도 거른 채 도윤을 지켰지요.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세웠습니다. 그 얼굴도 헬쑥해졌지요. 허나 도윤을 향한 마음만은 한결같았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거짓 혼례를 올린 지 어느덧 석 달이었지요. 그동안 연희는 하루도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날도 연희는 곁에서 약을 다렸습니다. 밤이 깊었지요. 연희는 깜빡 졸았습니다. 며칠을 세웠으니 몸이 견디지 못한 것이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무언가가 연희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연희는 화들짝 잠에서 깼지요. 눈을 떠보니 도윤이었습니다.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또렷한 눈빛이었습니다. 혼곤하던 눈이 아니었지요. 석 달 만에 맑게 깨어난 눈이었습니다. 도련님. 연희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대가 내 손을 놓지 않았소. 연희의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지요. 깨어나셨군요. 도련님, 정말 깨어나셨어요. 꿈인 줄로만 알았소. 누군가 내 곁을 지키는 꿈을. 헌데 꿈이 아니었구려. 쇳내가 매일 빌었습니다. 제발 일어나 달라고요. 그 목소리를 들었소. 혼곤한 중에도 그대 목소리만은 들렸소. 도련님, 춥고 어두운 곳에 홀로 있는 것 같았소. 헌데 누군가 자꾸 내 손을 잡아 주었소. 그 온기를 붙잡고 여기까지 온 것이요. 도윤은 연희의 손을 더욱 꼭 쥐었지요. 그대 덕분이요. 그대가 나를 살렸소. 아닙니다, 도련님. 쇳내는 그저 곁을 지켰을 뿐입니다. 아니요. 네, 다 알고 있었소. 그대가 밤을 새워 약을 다리는 것도 다 느꼈소. 그것을 어찌 아셨습니까? 사람이 죽어가면서도 아는 것이 있소.
누가 진심으로 곁을 지키는지를 말이오. 도련님, 그대 이름이 무엇이오? 내 그것조차 묻지 못했구려. 연이라 하옵니다. 도련님, 연이라. 내 평생 그 이름을 잊지 않겠소. 연희는 비로소 유모의 말을 깨달았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은 약이 아니라 곁을 지키는 마음. 그 말이 옳았던 것이지요. 도윤이 깨어났지요. 온 집안이 들썩였습니다. 마님은 한달음에 달려왔지요. 도윤아, 내 아들아, 살아났구나. 정말 살아났어. 어머니, 소자 이제 괜찮습니다. 이 어미가 얼마나 애를 태웠는지 아느냐. 너를 잃는 줄로만 알았다. 심려를 끼쳐 송구합니다, 어머니. 이게 다 누구 덕인 줄 아느냐. 다 연희 덕이다. 예, 어머니. 소자도 압니다. 연희가 아니었으면 소자는 진작 죽었을 겁니다. 집안은 오랜만에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죽어가던 종손이 살아났으니까요. 도련님이 살아나셨다네. 이런 경사가 또 어디 있나. 그 여종이 밤낮으로 간호했다지. 참으로 갸륵하구나. 종들도 제 일처럼 기뻐했지요. 허나 그 기쁨 속에서 연희의 마음 한구석은 편치 않았습니다. 도련님은 살아나셨지만 독을 쓴 자는 아직 잡지 못했어. 그 자가 이대로 가만히 있을까. 막동이 자꾸 약재 근처를 맴도는 것도 마음에 걸려. 분명 무언가 있어. 연희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누군가 이 회복을 못마땅해 하는 듯한 서늘한 그림자가 느껴졌지요. 그 예감은 머지않아 현실이 되었습니다. 도윤이 자리를 털고 일어났지요. 집안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도윤은 하루가 다르게 기운을 차렸지요. 이제는 마당을 거닐 정도가 되었습니다. 연희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놓였지요. 제 정성이 헛되지 않았으니까요. 허나 그 평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숙부 태수가 관아에 포졸들을 데리고 들이닥쳤습니다. 독을 쓴 자가 이 집에 있다는 고발이 들어왔소. 집안이 발칵 뒤집혔지요. 마님이 황급히 달려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독이라니. 형수님, 큰일 났습니다. 누군가 도윤이에게 독을 먹였답니다. 태수가 짐짓 놀란 척 외쳤습니다. 그러고는 손가락으로 연희를 가리켰지요. 바로 저 계집입니다. 저 여종이 약의 독을 탔습니다. 연희는 사색이 되었습니다. 영문을 알 수 없었지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쇳내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증거가 있다. 내가 다린 약에서 독이 나왔어. 태수가 독이 든 약사발을 내밀었습니다. 포졸이 그것을 살폈지요. 과연 거기에서 독 냄새가 났습니다. 이 약을 다린 것이 너냐? 그건 쇳내가 다린 약이 맞습니다. 허나 독을 타지 않았습니다. 내 입으로 내가 다렸다 하지 않느냐. 그런데 독이 나왔으니 내가 범인이 아니고 누구냐. 연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가 다린 약인 것은 사실이었으니까요. 쇳내는 도련님을 살리려 했습니다. 어찌 독을 탄단 말입니까? 닥쳐라. 천한 것이 어디서 거짓말을 하느냐. 나리, 한 번만 들어주십시오. 쇳내가 독을 탔다면 어찌 도련님이 살아나셨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양을 잘못 쓴 게지. 어쨌든 약에서 독이 나온 것은 사실이다. 억울합니다. 나리. 부디 진실을 살펴주십시오. 시끄럽다. 증거가 이리 명백한데 무슨 진실이냐.
태수가 호통을 쳤습니다. 그 기세에 연희는 부르르 떨었지요. 연희는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그 약사발의 독냄새. 그것은 분명 의서에서 본 그 독이었지요. 누군가 약사발에 독을 넣었어. 내가 달인 약에다. 대체 누가? 연희는 사방을 둘러보았습니다. 허나 지금은 제 결백을 밝힐 길이 없었지요. 바로 그때 또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대문을 들어선 것은 뜻밖의 인물이었습니다. 도망쳤던 신부 서채령이었지요. 채령은 곱게 단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살아나 훤칠해졌다는 소문을 들은 것이지요. 채령의 눈이 마당의 도윤에게 닿았습니다. 핏기가 돌고 훤해진 도윤. 한때 송장 같던 그 모습이 아니었지요. 도리어 준수한 청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채령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저 사람이 정말 그때 그 신랑이란 말이냐. 채령은 제 눈을 의심했지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조금만 참았더라면요. 저 준수한 청년이 제 남편이었을 텐데요.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채령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후회가 밀려왔지요. 채령은 황급히 도윤에게 다가갔습니다. 서방님. 그동안 강령하셨는지요? 제가 그때는 잠시 정신이 나가서. 물러서시오. 도윤이 싸늘하게 말했습니다. 채령은 흠칫 멈췄지요. 나를 송장이라 부르며 도망친 것이 그대 아니오. 이제 와 무슨 낯으로 서방님이라 부르는 거요. 그건 제가 잘못 보아서. 되었소. 나는 이미 혼례를 올린 몸이오. 도윤의 말에 채령의 눈이 연희에게 향했습니다. 포졸들에게 둘러싸인 천한 여종에게로요. 혼례라니요. 설마 저 종과 말입니까? 채령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저 아이는 이 댁 여종이 아닙니까? 제가 똑똑히 기억합니다. 혼례날 마당을 쓸던 그 종이에요. 채령의 외침에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종이 신부 행세를 했단 말이냐? 그 말에 도윤이 멍해졌지요. 무언가 가슴을 세게 두드렸습니다. 혼미하던 그날의 맞절이 떠올랐습니다. 너울 속에서 새어나오던 나직한 음성. 얼음장 같던 손을 감싸주던 따뜻한 온기. 그날의 신부가 그대였구려. 도윤의 입에서 떨리는 말이 새어나왔습니다. 비로소 모든 것이 맞아떨어진 것이지요. 병석에서 밤마다 저를 지킨 그 손길이었습니다. 꿈결에 붙잡았던 바로 그 온기였지요. 꿈인 줄로만 알았던 그 손길이 다 그대였소. 도윤의 눈길이 연희에게 가닿았습니다. 연희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지요. 채령은 회심의 미소를 지었지요. 연희의 약점을 잡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 천한종이 양반과 신부 행세를 했습니다. 이는 가문을 능멸한 죄가 아닙니까? 채령은 연희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 눈에 도끼가 서렸지요. 네, 이 천한 것. 감히 내 자리를 넘봤겠다. 정실 자리는 본디 내 것이었어. 아씨, 쇳내는 그저 마님 분부를 따랐을 뿐입니다. 닥쳐라. 종 주제에 양반 신랑과 맞절을 올렸으니 그것만으로도 목이 10개라도 모자라지. 채령은 도윤에게 다시 돌아섰습니다. 서방님, 저 종을 내치고 저를 정실로 들이세요. 그러면 이 일을 없던 것으로 해드리지요. 아니면 관아의 능멸죄로 낱낱이 고하겠습니다. 태수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채령의 말이 제게도 유리했으니까요. 옳거니.
서씨 대가가씨 말씀이 맞소. 종이 신부 행세를 한 데다 독까지 썼으니 그 죄가 둘이오. 두 사람의 목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어느새 태수와 채령은 한편이 되어 있었지요. 채령은 정실 자리를 노렸습니다. 태수는 다른 속셈이 있었지요. 두 사람의 이해가 맞아떨어진 것입니다. 마침 소식을 듣고 문중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연희를 보며 수군거렸지요. 종이 신부 행세를 했다니 이런 망측한 일이. 가문의 수치다. 당장 내쳐야 해. 독까지 썼다니 살려둘 수 없다. 문중의 분위기가 험악해졌습니다. 연희를 두둔하는 이는 아무도 없었지요. 마님이 나서려 했습니다. 허나 태수가 막아섰지요. 형수님은 가만히 계십시오. 이 일은 문중의 일입니다. 마님은 발만 동동 굴렀습니다. 진실을 알면서도 어찌할 수 없었지요. 도윤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 사람은 나를 살린 은인이오. 독을 쓸 까닭이 없소. 도련님은 빠지시게. 정에 이끌려 판단이 흐려진 게야. 태수가 도윤을 밀쳤지요. 아직 기운이 온전치 못한 도윤은 휘청거렸습니다. 여봐라, 저 계집을 당장 관하로 끌고 가라. 태수의 명의 포졸들이 연희를 붙들었습니다. 안 됩니다. 쇳내는 결백합니다. 연희가 울부짖었지요. 허나 아무도 그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연희야. 도윤이 달려들었습니다. 허나 포졸들에게 가로막혔지요. 비키시오. 저 사람은 죄가 없소. 도련님, 진정하십시오. 몸도 성치 않으신데. 유모가 도윤을 붙들었습니다. 도윤은 그 손을 뿌리치려 발버둥쳤지요. 연희는 포승줄에 묶였습니다. 끌려가면서도 도윤을 돌아보았지요. 도련님, 쇳내는 결백합니다. 그것만은 믿어주십시오. 믿소. 네, 어찌 그대를 의심하겠소. 부디 몸을 보중하십시오. 쇳내 걱정은 마시고요. 연희야, 내 반드시 그대를 구하겠소. 조금만 기다리시오. 도윤이 외쳤습니다. 허나 연희는 그대로 끌려가고 말았지요. 채령은 그 광경을 보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정실 자리가 제 손에 들어온 듯 했지요. 저 종만 없어지면 그 자리는 다시 제 것이 됩니다. 채령이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태수도 곁에서 고개를 끄덕였지요. 연희가 관하로 끌려간 그날 밤이었습니다. 도윤은 충격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회복이 덜 된 몸에 큰 충격이 겹친 것이지요. 그만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도련님, 도련님. 유모가 달려와 부축했습니다. 마님도 울며 매달렸지요. 도윤은 다시 자리에 누웠습니다. 겨우 살아난 몸이 또다시 위태로워졌지요. 한편 관아에 갇힌 연희는 차디찬 옥에 던져졌지요. 축축하고 어두운 옥이었습니다. 연희는 그 구석에 웅크리고 앉았지요.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단 말인가. 연희는 무릎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지요. 도련님을 살리려 한 일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유품까지 팔아가며 한 일이었지요. 헌데 그 대가가 독살 누명이라니요. 하늘이 무심하시구나. 어찌 죄 없는 사람을 이리 만드십니까? 연희는 억울했습니다. 가슴이 미어졌지요. 누가 약사발에 독을 넣었을까? 내가 달인 약에다 말이야. 연희는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허나 지금은 머릿속이 어지러워 갈피를 잡을 수 없었지요.
게다가 도윤마저 쓰러졌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연희의 가슴은 더욱 무너졌지요. 도련님, 부디 무사하셔야 할 텐데. 쇳내 걱정은 마시고요. 연희는 차디찬 옥바닥에서 도윤을 걱정했습니다. 제 신세보다 도윤의 안위가 먼저였지요. 이제 연희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누명은 벗을 길이 없어 보였지요. 연희의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차디찬 옥에서 연희는 밤을 지새웠지요. 희망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누명을 벗을 길이 없었지요. 도와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연희는 절망에 빠졌지요. 그러다 문득 한마디가 떠올랐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은 약이 아니라 곁을 지키는 마음이니라. 유모의 말이었지요. 그 말을 곱씹던 연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 나는 도련님 곁을 지켰다. 그것은 죄가 아니야. 연희의 눈빛이 달라졌지요.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된다. 진실을 밝혀야 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도련님을 위해서라도. 연희는 정신을 가다듬었습니다. 그러고는 차근차근 생각했지요. 내가 달인 약에서 독이 나왔다. 허나 나는 독을 타지 않았어. 그렇다면 누군가 약사발에 몰래 독을 넣은 거야. 연희는 골똘히 따져보았습니다. 약을 다리는 곳은 부엌이다. 한밤중에 그 부엌을 기웃거린 자가 있었지. 바로 막동이었어. 연희의 머릿속에 막동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막동은 태수 나리하인이다. 약재상에서도 그를 봤어. 무언가를 사가면서 자꾸 나를 피했지. 연희는 한 가지 한 가지를 꿰어 맞추었지요. 그렇다면 막동에게 시킨 자가 있을 터. 누가 도련님을 해쳐서 득을 보는가. 연희는 숨을 골랐지요. 그러고는 천천히 답에 다다랐습니다. 도련님이 죽으면 가문의 대가 끊긴다. 그러면 가사는 가장 가까운 핏줄에게 간다. 그건 바로 숙부 태수 나리. 연희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태수 나리가 가져온 약재. 거기서 나던 그 냄새. 의서에서 본 그 독초의 냄새였어. 이제 모든 것이 맞아떨어졌지요. 동기도 기회도 단서도 한 사람을 가리켰습니다. 태수 나리가 도련님께 독을 먹여온 거야. 막동을 시켜서. 그러고는 내게 누명을 씌운 거지. 연희는 품속을 더듬었습니다. 아버지의 의서가 그대로 있었지요. 끌려올 때도 품에서 떼어놓지 않았습니다. 이 의서가 증거다. 독의 정체도 그 냄새도 여기 다 적혀 있어. 연희의 눈에 빛이 돌았습니다. 길이 보이기 시작한 것이지요. 허나 의서만으로는 부족해. 누가 그 독을 샀는지, 누가 약에 탔는지 밝혀야 한다. 연희는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막동의 얼굴을 떠올렸지요. 막동. 그 자는 약재상에서 나를 보고 몹시 떨었어. 죄 지은 사람의 눈빛이었지. 그 자는 분명 마음이 약해. 흔들면 무너질 거야. 연희는 주먹을 꼭 쥐었습니다. 마침내 길을 찾은 것이지요. 그 무렵 도윤이 정신을 차렸습니다. 쓰러진 지 며칠 만이었지요. 도윤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연희는 어찌 되었습니까? 도련님, 아직 누워 계셔야 합니다. 연희가 오게 있소. 내가 어찌 누워 있겠소. 도윤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때 유모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지요. 도련님, 실은 그 아이에게 한 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비밀이라니요.
연희는 본래 천안종이 아닙니다. 멸문안 명의 윤 의원의 따님입니다. 도윤은 깜짝 놀랐습니다. 명의의 딸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오? 여러 해 전이었지요. 윤 의원 댁이 화를 입어 멸문했습니다. 그때 어린 따님이 노비로 팔렸지요. 그 아이가 바로 연희입니다. 연희가 약초를 아는 것도 그 때문이로구려. 그렇습니다. 명의의 딸이니 어려서 의술을 배운 게지요. 도윤은 모든 것이 맞아떨어지는 듯했습니다. 그렇다면 연희는 결백하오. 약초를 아는 사람이 어찌 독을 쓰겠소. 도리어 나를 살린 게 분명하오. 마침 그때 옥에서 전갈이 왔지요. 연희가 도윤에게 전할 말이 있다는 것이었지요. 도윤은 한달음에 관하로 달려갔습니다. 옥 앞에서 두 사람이 마주했지요. 도련님, 무사하셨군요. 연희야, 그대를 두고 내 어찌 편히 있겠소. 도련님, 들어주십시오. 쇳내가 진범을 알아냈습니다. 진범이라니. 그게 누구요? 숙부 태수 나리입니다. 도윤은 흠칫했습니다. 숙부께서 어찌 그런단 말이오. 도련님이 돌아가시면 가산을 상속받는 분이 바로 태수 나리입니다. 그분이 막동을 시켜 약에 독을 타게 했습니다. 그 약재에서 나던 냄새가 의서 속 독초와 같았습니다. 연희는 차근차근 일러 주었습니다. 막동을 추궁하십시오. 그 자는 죄책감에 떨고 있습니다. 흔들면 반드시 실토할 것입니다. 그리고 약재상을 조사하면 태수 나리가 그 독을 산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도윤의 눈에 불이 일었지요. 알겠소. 내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소. 조금만 기다리시오. 이튿날 관아에서 재판이 열렸지요. 사또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태수도 채령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저 계집이 독을 썼다는 증거가 명백하옵니다. 어서 벌하소서. 태수가 사또를 재촉했지요. 바로 그때 도윤이 나섰습니다. 사또, 잠깐 멈추십시오. 이 사람은 결백합니다. 무슨 근거로 그러느냐? 도윤이 연희를 돌아보았습니다. 연희가 입을 열었지요. 사또 날이 쇳내는 독을 타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도련님께 든 독을 알아내고 그것을 줄여 살려냈습니다. 연희는 품속에서 의서를 꺼냈습니다. 사또 앞에 펼쳐 보였지요. 이것은 제 아버지가 남긴 의서입니다. 도련님을 병들게 한 독초가 여기 적혀 있습니다. 그 독은 오래 먹이면 사람을 서서히 쇠하게 합니다. 사또가 의서를 살폈습니다. 과연 조리에 맞았지요. 허면 누가 그 독을 먹였단 말이냐. 도련님께 약재를 대온 분이 누구인지 살피십시오. 그 약재에서 그 독초의 냄새가 났습니다. 연희의 시선이 태수에게로 향했습니다. 태수의 낯빛이 변했지요. 무엄하다. 천안종이 어디서 양반을 모함하느냐? 모함이 아닙니다. 그 독을 산 자를 찾으면 진실이 드러납니다. 막동을 불러 물어보십시오. 태수의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막동이 무얼 안단 말이냐? 쓸데없는 소리다. 사또가 막동을 불러들였지요. 막동은 끌려와 사또 앞에 섰습니다. 막동이라 했느냐? 내가 약재상에 드나들었다는데 무엇을 사갔느냐? 막동은 벌벌 떨었습니다. 차마 입을 열지 못했지요. 그때 연희가 막동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막동아, 너는 그날 밤 부엌에서 약재상에서
자꾸만 내 눈을 피했지. 내 마음이 편치 않은 게 아니냐. 죄 없는 사람이 누명을 쓰고 죽게 생겼다. 내가 입을 다물면 그 죄까지 내가 짊어지는 것이다. 양심이 있다면 말하거라. 막동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마침내 그가 무너졌지요. 소인이 다 아뢰겠습니다. 막동이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태수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지요. 이놈이 무슨 짓이냐. 더는 양심을 속일 수 없습니다. 그 독은 정태수 나리께서 사 오신 것입니다. 소인이 약재상에서 받아왔습니다. 막동의 증언에 관하가 술렁였습니다. 나리께서 그 독을 약에 탈화시켰습니다. 도련님을 서서히 죽이려 한 것입니다. 종손 자리를 차지하려고요. 태수가 펄쩍 뛰었습니다. 닥쳐라. 이놈이 거짓을 고하는구나. 거짓이 아닙니다. 약재상에 가서 물으시면 다 나옵니다. 사또가 즉시 명을 내렸지요. 곧 약재상이 끌려왔습니다. 그자는 벌벌 떨며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예. 정태수 나리께서 그 독을 여러 차례 사가셨습니다. 틀림없습니다. 모든 것이 드러난 순간이었지요. 태수가 도윤에게 독을 먹여온 것입니다. 태수는 더 발뺌할 수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았지요. 내 이놈 정태수, 조카를 죽이고 가문을 삼키려 했구나. 그 죄가 하늘에 사무친다. 사또가 호령했습니다. 저 자를 당장 옥에 가두어라. 중죄로 다스릴 것이다. 포졸들이 태수를 끌고 갔습니다. 태수는 끌려가며 발버둥 쳤지요. 허나 이미 늦었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채령은 사색이 되었습니다. 진범과 한편이 되어 연희를 몰아붙였으니까요.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저 저 종이 신부 행세를 한 것만 고했을 뿐이에요. 바로 그때 연희의 신분이 밝혀졌습니다. 유모가 나서서 증언했지요. 저 아이는 천안종이 아닙니다. 멸문안 명의 윤 의원의 따님입니다. 어깨에 가문의 표식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연희의 왼쪽 어깨를 살폈습니다. 과연 붉은 매화 모양의 표식이 있었지요. 세상에, 천안종인 줄 알았더니 명희의 따님이었구나. 사람들이 놀라 수군거렸습니다. 채령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요. 명희의 딸을 내가 종이라 능멸했단 말인가. 채령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천안종을 능멸했다 여겼는데 도리어 명문가의 딸을 모함한 꼴이 된 것이지요. 제 협박이 고스란히 제게 돌아온 것입니다. 이 일을 어찌할꼬. 양반과 규수를 모함했으니 이 또한 가벼운 죄가 아니로다. 사또의 말에 채령은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그러고는 도망치듯 관아를 빠져나갔지요. 다시는 그 얼굴을 들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연희의 누명은 깨끗이 벗겨졌습니다. 이 처자는 죄가 없다. 도리어 사람을 살린 의인이로다. 어서 풀어주어라. 연희는 옥에서 풀려났지요. 도윤이 한달음에 달려왔습니다. 연희야, 무사했구려. 도련님, 기운을 차리셨군요. 쇳내는 그것만으로도 족합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 보았습니다. 눈물이 그렁그렁했지요. 집으로 돌아온 뒤였습니다. 도윤이 문중 어른들 앞에 섰지요. 이 사람을 제 정실로 맞이하겠습니다. 문중이 술렁였습니다. 한 어른이 나섰지요. 본래 종이었던 사람을 종손의 정실로 들이다니 가당키나 한 일이냐. 이 사람은 명희의 딸입니다. 또한 제 목숨을 살린 은인입니다.
신분이 무에 그리 중하겠습니까? 도윤의 목소리에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만약 허락하지 않으신다면요. 저는 종손 자리를 내려놓겠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라면 무엇이든 버리겠습니다. 종손 자리를 건 말이었지요. 문중 어른들도 그 진심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허허, 그 정성이 갸륵하구나. 명의의 딸이라니 흠잡을 것도 없다. 좋다, 혼례를 올리거라. 마침내 문중이 허락했지요. 도윤과 연희는 부부의 연을 맺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지요. 어느 날 도윤이 연희에게 작은 보퉁이를 내밀었습니다. 이것을 그대에게 돌려주고 싶었소. 연희가 보퉁이를 풀었지요. 그 안에는 낯익은 은장도가 있었습니다. 자루에 매화가 새겨진 어머니의 유품이었지요. 이것은 어찌 그대가 나를 살리려 판 것이 아니오. 수소문 끝에 그 은방을 찾아 되사왔소. 연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잃은 줄로만 알았던 어머니의 정표였지요. 고맙습니다, 서방님. 정말 고맙습니다. 내 목숨값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오. 두 사람은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어머니의 유품도 제자리를 찾은 것이지요. 도윤은 완전히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다시 글공부에 매진했지요. 마침내 과거에 급제하여 가문을 일으켰습니다. 연희는 그 곁을 한결같이 지켰지요. 의술로 마을의 병자들을 보살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의서가 빛을 발한 것이지요. 기울었던 정씨 가문은 다시 일어섰습니다. 소술 때문에 다시 글 읽는 소리가 가득했지요. 어느 날 연희가 도윤에게 물었습니다. 서방님, 그때 어찌 저를 믿어주셨습니까? 도윤이 빙긋 웃었지요. 사람을 살리는 것은 약이 아니라 마음이라 하지 않았소. 그대가 내 곁을 지킨 그 마음을 내 어찌 모르겠소. 연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곁을 지키는 마음 하나였지요. 죽어가던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그 마음 하나로 누명도 벗고 사랑도 얻었지요. 세상이 아무리 신분을 가른다 해도요. 진심은 신분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 진심이 결국 모든 것을 이깁니다. 이 이야기가 그것을 말해주지요.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